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사마리아에서 배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이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면서 이제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요. 네. 또 뭘 했죠?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네, 가르치시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사역은 우리 박수영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사역. 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참 저는 이 성경절이 참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손을 다 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픈 부분은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만지시면 따뜻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또 누가복음 4장 쭉 읽어보면 42절에 44절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죠? 주님은 복음 사역, 전도하는 일을 또 하셨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전도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던 것은 개인 전도였어요. 개인 관계 전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 삭개오도 같이 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또 치유 사역,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사역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누구를 세웠습니까?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개인 사역도 했지만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제자 양육 사역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여기에 신경 쓰셨는지.
거의 구속사업 맘먹는 정도로 주님께서 이 제자 양육, 제자 이 사역을 이 제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몇 분 손 드셨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건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렇죠? 네, 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왜 가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도 가셨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전도를 위해서도 가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갔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배우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하면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지금 추수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보라 했을 때, 추수하게 되었다 했을 때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은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보게 된 광경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아직 곡식이 아직 안 익었어요. 왜냐면 넉 달이 더 지나야만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눈을 들어 봤는데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라는 겁니까? 뭐가 익었다는 겁니까? 뭘 보는, 그와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추수하는 그 곡식은 누굽니까? 예, 이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는가, 또 제자들은 이곳에서 뭘 배웠는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추수해야 할 영혼이다. 그렇죠? 그 영혼, 그 사마리아인도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떠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이 전화가 너무 좋잖아요. 교회 찾아와서 또 새로운 청년이 왔구나 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출소했습니다. 그런 거, 오늘 출소했어요.
갑자기 제가 인간적 마음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출소했는데 지금 있을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돈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길 가다가 원내동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연락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는 겁니다. 제가 순간 인간적 생각으로는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출소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혹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출소에 나왔던 사람이 그 목사님을 살해했던 사건을 제가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만나야 되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영적 친교 말씀, 오늘 이 범위지 않습니까? 이걸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도 뭐라고요? 영혼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면서 이 청년도 영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선배 목사님, 이제 저와 친한 선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거의 뭐 100% 거짓말이라는, 100% 거짓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겪었는데 거의 100% 거짓말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돈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1%의 가능성을 갖고 만나보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뭘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 저도 이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제가 걱정한 부분은 그렇게 되진 않았고, 다행히 그 청년이 뭐 이제 알아서 본인이 잘 하겠다고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애타하는 영혼이다. 애타하는 영혼이다. 모든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에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거저 그냥 얻은 것 같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제가 생각났던 게, 미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유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유픽은 너가 따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따가라. 이 블루베리 농장인데 블루베리 농장에서 그냥 알아서 따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 대신에 너희가 사고 싶은 만큼 담아가지고 키로 재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먹는 거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따는 겁니다. 막 실컷 먹어요. 아기 보이시죠? 실컷 먹죠. 저도 한번 유픽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 블루베리를 진짜 배 터지게 먹어요. 배 터지게.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리고 사는 거는 조금만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한번 저희 부모님이 양천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키우셨는데 이제 블루베리가 자랐으니까 따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린이가 가서 따먹는 모습인데 얼마나 행복하는지. 저희 부모님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상추, 파, 무 이런 게 막 심어져 있어요. 이거를 막 저희 갖다 주시는데 그냥 저희는 그 열매만 먹기만 하는데 저희 너무나 행복하죠. 하지만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주 수고하고 아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재미 아시나요? 다 아시죠? 이 재미를 알았으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뭐가 재밌나 했는데 부모님이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따먹는 것만 말고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키우는 그 재미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 지금 제자들은 거저 따먹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영혼의 수확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영혼을 수확을 거두는 기쁨, 이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 거두는 자만 되지 말고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 제대로 배운 것은 너도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되어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대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보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협력을 봅니다. 그렇죠?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 혼자서가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 협력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협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본인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씨다. 내가 심겨져야 구원이 있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씨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구속을 위해서 협력하셨는데, 여러분 이 씨를 누가 뿌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씨를 누가 뿌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 알의 씨,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정말 눈물로 이 씨를 뿌리셔요. 눈물로 예수님 보내십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역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역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모습.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 사업에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투지 말고 협력하여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배운 이 세 가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에 우리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협력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협력해 줄 게 있어요. 특별히 저희 저녁 집회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자원하여 함께 협력해 주시고 더 열심히 여러분 더 하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협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 봉사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영혼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 씨 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세 번째,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2023년에는 저희 원내등교회가 더 부흥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